자, 사도중요하심으로 이번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찬송 332장이죠. 332장 우리는 부지런하니라. 332장 우리는 부지런하. 332장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있고 의롭고 풍성한 나라의 주인 이러한 믿음을 꽃이 피우고 땅을 사랑의 열매를 맺자 우리는 충성하는 예수님의 있고 참되고 평안 믿음의 영재 영광을 손에 생선이 있고 힘쓰는 노력에 부가 있다. 우리는 전도하는 예수님의 있고 하나님의 여부 예수는 자녀 꽃이 늘어도록 만들어내고 왕진학원으로 가꾸어 가자. 세 곡이긴 하지만 참 단순하면서 의미가 있고 참 가사가 참 정결하고 좋은 곡 같아요. 어렵지도 않고요. 자, 오늘 성경 오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2, 19, 23절 19, 23절 두 번 읽고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정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부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잔들을 얻으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정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부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시한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로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는 너무나 불행해 보이나 그것은 이방인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기도를 주님 안에 응답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자 오늘 감사하며 우리들 또 나아갈 때에 우리 앞에 산과 같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근심스러운 것들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모든 근심을 헤쳐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신 꿈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누리며 윤택을 누리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듣는 읽는 모든 자들에게, 지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신령한 영적인 나눔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주 앞에 돌아오고 윤택하며 하루속히 기도응답으로 근심의 문제를 다 해결받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길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그림이죠. 문제를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치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하반절이죠. 우리 그림처럼 어떤 뭐 여인 같은 여인, 조그만 여인이 가는데 그 앞에 산 같은 것이 있죠. 근데 그가 기도할 때 이 산이 바닷속에 그냥 던져져 버리는, 왼쪽 그림은 뭐 이렇게 포토샵 같은 걸 했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기도에서 산을 옮기는 그런 역사도 실제로 있었었고, 뭐 기도 아니래도 아마 인도가, 내 생각에 좀 인도 같아요. 제 기억엔 인도에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병이 있는 아내를 얻고 산을 올라가는데 의사에게 결국 가지 못하고 산 중턱쯤에서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곡괭이 같아요. 그걸로 자기 손으로 혼자 그것을 산을 뚫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아마 몇십 년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장 속히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고, 뭐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노력하고 한다라면은 마침내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반도체 뭐 이런 것도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이렇게 도움이 되고 협력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일파는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밑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앞길에 근심의 시간이 이를 때 해결을 위해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면 지혜와 명철을 얻고 살아시라. 뭐 반도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들 앞에 또 인간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 또 제일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문제, 그런 근심이 이를 때 우리 가장 빨리 응답을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구하고 주님 주신 그것을 통해서 속히 응답받아 자유와 윤택함과 기쁨을 누리는 상급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자, 바로 언어부개와 구절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부개 의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구별하다, 판단하다, 정확하게 분별하다, 결정을 내리다, 의심하다, 흔들리다, 주저하다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 믿음에 대해서 자꾸 뭘 권면하면 이리저리 따지고 이래서 안 믿는다, 저래서 안 믿는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분별하고 정확하게 분별하는 건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분석하면서 분별하면서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의심이라는 것이죠. 디아크리노라고 하죠. 한번 조금씩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의심하는 모습은 정확하게 분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손해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의심의 깊이가 길어질수록 손해가 깊어지고 이는 마침내 영벌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누가 더 먼저 실천하는 것을 경주하여
가장 많은 이익을 보며 누리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사는 모든 부문에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지혜와 일을 길어내겠습니까? 관련 선고를 봅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로마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세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마음을 주에게 신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의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분석을 통해서 명철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제일 먼저 주님께 구했을 때에 제일 효과적으로 임팩트 효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19절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것이 불신하는 자들의 대접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보고 사실 제사장들의 머리는 이것이 불신하는 자들의 대접이 아닌가. 대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바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신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자,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을 보고 사실 제사장의 머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스라엘 왕을 보고 자신의 자리와 성전의 숙소 등 자리를 내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대로 주님은 무시 속에 자신들의 숙신을 원래 배단위로 향하여 나가십니다. 이러한 외면은 저도 잠깐이나마 겪어보았습니다. 사실 주님과 저는 비교가 되지 않겠지만 하지만 그것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펜을 한번 제가 사용해서 설교를 한번 해보고 최초적인 시도 같아요. 계속 읽겠습니다. 자, 무당방언 반대, 성경의 원어 문맥, 역사 신학 등 성경 해석, 학적 해석, 삼위일체 발언 성경적 해석, 성경의 창조 신학 외적 발언 해석, 교회의 상징 십자가 꼭 걸기, 성경의 기적을 믿는 전천연설주의, 부교육자의 휴식 문제 등 이를 제가 경험한 6개의 교회, 빛, 자양도 명성교회, 동북제일교회, 예단교회, 신강교회, 도신교회와는 맞지 않았고 교회를 반신반의 또는 좁게 나오게 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회의 이득권을 가진 자들의 입김이 강하고 주의 종을 우습게 생각하는 현실의 쓴맛도 보았습니다. 제가 이게 펜을 잠깐 썼는데 오히려 불편한 예배 드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자,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정식 교회도 차리지 못하는 부교육자도 떠도는 나그네나 거린 정도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머리 들 곳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모습은 기득권자들의 생각에 주님의 기적과는 상관이 없이 매우 우습게 여기었을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무지 선입견과 외모 평가주의,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자기중심주의에서 비롯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기적을 행하도 이렇게 무시하는 거,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 가지 그들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고 유익을 줘도 내쫓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이는 그냥 심심풀이로 무화과를 말리우신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실하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복을 주시었다면 이방인을 향한 비극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었을 것이고 이미 이전에 핵전쟁이든 다른 전쟁이든 멸망하고 이스라엘만 남아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비극으로 끝이 났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나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었기에 인류가 지금이라도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어, 자, 전 3년 반 환란, 후 3년 반 환란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공중재림과 휴거 이후 7년 환란, 7년 환란과 유대인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기적으로 인해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기적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을 구원하여 인류를 보존하고 대환란기에 믿음이 좁고 끈질긴 유대인을 통해 유대인을 보존하여 두 부류의 인간들 사이에 진정으로 성실한 믿음을 가진다는 구원의 큰 계획을 가지신 것이라고 봅니다. 펜 사용하는 걸 좀 어떻게 너무 정신이 없네요. 그러니까 자, 이 얘기는 뭐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간 진실의 믿음을 근데 그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죠. 근데 그들은 표적을 통한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눈에 보일 때 그때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7년 동안 그 믿음을 지켜서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과 휴거된 크리스찬, 이방인의 크리스찬들이 다 구원을 부류가 구원이 받는다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자, 이를 위해 할 수 없이 무화과를 상징하는 유대인을 향해 저주를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을 후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주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알며 그들의 충만함이래요. 그래서 유대인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이 갔다는 것이죠. 그런 현상은 어쩌면 또 좋은 현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튼간에 유대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예 둘 민족이 더 구원받는 게 더 좋지 않은가. 여튼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 그들의 무성한 잎사귀와 같이 무화과의 때가 아니더라도 맺어야 할 최고의 환경인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들 자신의 불신과 가증함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고요? 시간이 지나도 때가 되어도 무화과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며 성전의 사두개에는 시간이 지나도 회개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사두개는 유대인 안 믿을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21절을 확인합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하되 라삐어 부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분은 굉장히 감성적인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성적인 분은 바로 경청, 공감, 반응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이고 무뚝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관련 구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단가 같도다. 그분이 이 글을 들을 수도 있는데 제가 버스를 운전하며 찬양을 틀어 놓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인사정나라 반갑게 하시고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작은 수리 손님 자기들끼리 찬양을 틀어 놓는지 보니 뭐 부정적인 좀 이해가 있겠죠. 좀 여튼간에 웃으시며 가시는 분도 있고 가장 인상이 남는 분들은 찬양을 틀어 놓으니 좋다고 제게 말씀하시는 권사님과 어느 분야 성도님들도 좋게 반응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저는 제 활공기와 활공신학기를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시라고 즐겁게 설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가 나올 때 기쁘게 공감하는 것은 좋은 믿음의 토양이 깔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토양밭 안에서 베드로와 같은 위인과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인물이 되어져가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처럼요. 이런 선반응의 정도가 있는가 하면 가룟유다와 같이 부정적으로 무뚝뚝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딴 거에서 뭐해? 라고 하죠. 관련 구절 보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를 남의 믿음을 빼앗아 깎아먹는 강도 정도, 도둑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실 것입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이 기도를 왕창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깊은 심연의 기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의심 없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언제나 성경과 기도의 기준이 정해집니다. 지혜자는 그 속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길어낼 것입니다. 그 캐논, 스탠다드, 기준이 정해진다면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의심 없는 꾸준한 전지를 나아가야 합니다. 관련 구절을 나가보죠. 너희 중에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여기서 산은 근심을 상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산을 기도하여 그 지역 중장비가 건설을 위해 옮기는 역사가 있기도 하고 또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의사를 찾아 산을 넘어가다가 산에서 죽어서 그 산을 평생 파다가 길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의심하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면 기도를 통해 쉽게 이루고 인간의 의지를 통해 평생을 바쳐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심 없이 진행을 계속하다 보면 기적의 연속은 지속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수많은 전자장비들이 어디 인간의 눈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전진하니 기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얼령구절 잠언서.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의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예. 가장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 소원은 우리의 근심을 제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위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굳이 빠른 길, 성공하는 길을 피해 고단한 길, 망하는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길을 최선을 다해 속히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쉬는 날이 오늘 저녁은 건국전쟁 유튜브 영화를 보려 합니다. 벌써 유튜브 영화에 상영을 하였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분의 그의 작품 김일성의 아이들이란 반공 영화를 같이 추천을 드립니다. 건국전쟁을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 영화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같이 감사의 긍정적인 믿음에 반응을 하며 믿음의 전진을 항상하는 발전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정적, 불신앙적, 불평하는 남의 믿음을 깎아먹는 피곤한 성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서 가장 빠른, 가장 편하고 쉬운 반드시 성공하는 믿음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윤택을 누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 되게 평생 우리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